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 신약 245페이지입니다. 신약 245페이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은 로마서의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하더라도 절대 무리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 3장부터 5장까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불하신 값을 통해 우리가 값없이 의로움을 받았다. 하나님과 화평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복음의 메시지가 5장까지 계속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선포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로마서 6장은 그러한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실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지금의 모습의 실존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된 실존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로마서 6장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할 때 1절 말씀을 보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질문이 로마서 3장에 이어서 또 나오는가 보면은 계속해서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죄의 본성이 이러한 잘못된 질문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복음의 선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복음의 선포를 들은 누군가가 또 죄의 논리에 따라서 이러한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구나. 그렇다면 죄를 더 많이 짓게 되면은 은혜가 더 넘치지 않겠는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더 많이 죄 지어도 되지 않을까? 이것은 사실 양심에 화인 맞은 것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얼마든지 가볍게 여겨도 되고, 그리고 그 죄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놀랍게 돋보이게 하는 것이니 우리가 죄 짓는 것이 오히려 선을 더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3장 8절에서 나왔던
궤변이 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답변으로 바울은 단호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 나오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실존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 나오는 대답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으니까 우리가 더 죄 짓는 것이 은혜를 더 돋보이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어떻게 그 죄를 더 지으면서 그 가운데 살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으로 그 대답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것을 3절부터 10절의 말씀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가장 중요한 진리이지만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믿어지지 않고 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수시로 올라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3절부터 10절, 로마서 6장 1절부터 특별히 14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진리에 대한 내용과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 사실이 진정 나에게 실제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는 간구가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떠한 우주적인 사건에 참여하는 것인가 그걸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 이제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는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셨다. 예수님이 정말로 위대한 성인이다. 또는 예수님 말씀하신 어떠한 교리에 동의한다. 내가 여러 가지 종교들 중에서 기독교를 선택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연합한다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역사적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은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과 같은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실 때 우리가 죄의 노예로 있던 그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함께 묻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고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이 진짜로 이제 사실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고요. 그냥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그냥 어떤 과장법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로 일어난 영적인 사실이자 실제 사건입니다. 그러나 다만 성도들이 이 사실을 충분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을 뿐입니다. 5절부터 7절은 이것을 더 깊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죄의 지배 아래에 있던 나인데 이 나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은 목적이 무엇인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옛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노예 삼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던 죄의 권세, 죄의 그 노예의 주인 노릇하던 죄도
죽었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7절이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죄와의 관계를 끊어버렸다라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고 그리고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죄와 싸워서 이긴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영적인 진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노예였던 자가 바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노예가 죽었으니 이 노예를 부릴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여러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를 우리가 죄에서 분명하게 죽었지만 죄와 싸워야 한다. 어떻게 보면은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실제의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나 왜 여전히 죄와 함께 싸워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때로 돌아간다면 이 육신을 그대로 입고 육신의 힘으로 죄와 싸워서 내 스스로 선을 이루고 내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겠다라는 관점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 육신을 입고 있던 몸, 그 육신을 붙잡고 살아가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사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죄와 싸우게 하는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생명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으로 우리가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한 우리의 영적인 실존 가운데에도 사망이 우리를 다시 주장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어느 정도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로 나의 삶에 믿어지고 정말로 나의 실존이 십자가에서 죄된 것은 죽었고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대로 정말 믿고 나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의로 여겨졌다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6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고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길지어다 라는 말씀을 오해해서 그게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닌데 그냥 그렇게 됐겠지, 그렇게 여겨야지, 이 정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빚진 자였는데 100만 원 빚을 지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00만 원의 빚이 탕감되면 이제 탕감되었다는 증서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증서를 받아서 그 증서를 보면서 그렇지, 내가 이제 정말로 100만 원의 빚이 완전하게 탕감되었지라고 생각하는 것, 그 사실을 진짜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을 사실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고 여기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그렇지 일어났어 여기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일어난 그 빚의 탕감, 죄의 탕감의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진정 나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믿고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여겨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마음은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러한가? 왜냐하면 나의 삶의 모습, 지금 나의 모습을 볼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전히 나의 부족한 말, 언행과 생각과 그런 죄 짓는 모습들 이런 걸 볼 때 어떻게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죄에 대한 그 생명의 주권이 바뀌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죄를 더 이상 어떤 유혹도 없이 단 하나도 짓지 않는 그런 상태에 지금 당장에 놓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또 죄에 얽매이지 않는 상태, 죄에 대하여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죄가 유혹할 수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주인으로서 우리를 꽉 붙잡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때 죄와 싸우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에서 나오는 그러므로 너희 죽을 몸에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말씀, 그러므로 라고 연결되고 있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죄와 싸워서 승리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라, 이 흐름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싸워서 죄의 무기로 너희 몸을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 하나님의 거룩한 무기로 하나님께 너희를 드리라는 이 말씀의 순서가 이렇게 잡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선포되어 있는 영적인 사실 가운데에서 우리의 실제 삶의 명령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도구이자 하나님의 무기다라는 것입니다. 무기는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죽이기도 하는 것이고 누구를 살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 같은 입에서 축복이 나올 수도 있고 저주가 나올 수도 있고,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자유함 가운데 초대하고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데 육체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자유함을 주신 이 육체를 가지고 또다시 죄의 멍에를 지겠다고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역시도 아직까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영적 실존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유혹받을 수 있지만 이제는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얽매지 못하고 끌고 다니지 못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 육체를 주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구조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행동을 통해서 사실이 따라오고 진리가 따라오는 게 아니고요, 진리를 통해서 먼저 선포가 일어난 이후에 행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존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부활한 예수의 생명으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너가 부족한 모습이 많으니 너는 여전히 부족하다. 너는 아직도 예수와 죽어야 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실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이고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나는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충분히 싸워서 승리한다라는 사실, 그 진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서 이제는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드리겠다.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여기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자이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가 죄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죄 짓지 않는 걸 멈출 수가 없다, 이렇게 속지 않고 우리가 진정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다, 죄와 싸워 승리하면서 날마다 더 주님 앞에 더 나은 인생, 죄를 더욱더 멀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진정 더 죄와 싸워 승리하며 우리의 모든 육체와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미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승리한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